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3년 12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8년 10월 1일 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오늘은 매달 1일 월삭 기도가 있는 날이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교회 가지 못했다. 아예 어제 잠들 때부터 알람을 맞추지 않고 푹 잘 생각이었다. 여러 가지 감기약을 섞어 먹었더니 몽롱하고 이게 감기 때문인지 약기운 때문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 9시 반쯤 일어나 씻고 청소하고 오늘부터 따뜻하게 자기 위해 침대 위에 온수 매트를 꺼내고 양 이불도 꺼내고 이른 월동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자마자 씻고 누워서 휴식을 취했다. 자고 일어나 TV를 보다 저녁 9시쯤 자서 한 12시간쯤 잤는데도 정신이 들지 않는다. 어제 감기 핑계를 대고 바로 눕는 바람에 어제 말씀을 정리하지 못했다. 어제 할 일을 오늘로 미룬 것이다. 어제는 개그우먼 후배가 교회를 가기 위해 우리 집으로 9시 반에 왔다. 전날 내일 만나자는 연락을 할까 하다가 모든 것을 그 후배에게 맡기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받기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후배의 몫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시간을 맞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집으로 와 주었다. 큰 누나는 토요일 싸이 콘서트를 갔다가 일행들과 뒤풀이를 한 후 늦게 왔지만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8시에 일어나 밥을 먹고 커피를 한잔하는 사이 개그우먼 후배가 온 것이다. 피곤해 보이는 후배에게 피곤해 보인다고 말을 했더니 밤에 잠을 못 자서 피곤한데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바보, 그건 네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이리로 인도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내가 나의 주체가 아니었음을 그도 곧 깨닫기를 바란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어쩌면 그녀에게는 지금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 전 목사님의 말씀처럼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는 그의 의지인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 여기까지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란다. 사실 조금 전 여기에 위에서 얘기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이야기를 정리하다 싹 지워버렸다. 감기 기운에 정신이 맑지 않아서 내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고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내가 빠져든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난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악마가 나를 시험하는 것이며 내 믿음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며 오류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다. 믿음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로 끝이다.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나름의 생각으로 정리해 나가면 그것이 옳다면 다행인데 틀린 거라면 무서운 일이다. 간단하다. 나에게 평온을 주신 하나님, 그것으로 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는다. 잠깐의 티타임을 마치고 교회로 다 같이 갔다.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특히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후배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주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찬양을 드렸다. 새 신도를 환영하는 시간, 후배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났으면 좋으련만 편한 대로 하게 두었다. 어제 평소 가지고 다니던 메모하는 노트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헌금 봉투의 빈면에 말씀을 메모했는데 그 구석 자리에 기도를 드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 남는 시간에 지난밤에 꾸었던 꿈을 메모해 둔 걸 발견했다. 일기에 쓰려고 꿈, 죽음, 의심,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봄, 이렇게 메모해 둔 걸 발견했다. 말씀부터 정리하고 꿈 이야기도 적어둬야겠다. 오늘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았고 오늘 월요일 어제의 말씀을 정리해 두는 것이므로 이 꿈은 정확히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아침 사이에 꾼 꿈이다. 오늘의 말씀은 십계명 최고의 인생 경영 원칙 6번째,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이다. 살인하지 말라. 현대 사회를 가리켜 살인의 시대라고 부른다. 미국은 하루 평균 40명이 살해되고 한국은 하루 2명에서 3명이 타인으로부터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9.11 테러, 지존파, 유영철 사건들을 보면 어쩜 이렇게 악마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소년의 동상을 만들어 전구를 동상의 아랫부분에 비추자 소년의 동상이 마치 바보처럼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구를 동상의 위에서 비추자 소년의 동상이 천사처럼 보였다고 한다. 이렇듯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귀하게 지켜보신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사람인 것이다. 오늘 말씀 10계명 중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동물을 살해하는 것이다.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힌두교를 시작으로 불교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9장 3절 말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두 번째는 공격해오는 이들을 살해하는 일이다. 신명기 20장 12절 13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 만일 어떤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당당히 싸워야 한다. 세 번째는 정당방위다. 출애굽기 22장 2절 말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리고 네 번째, 정당한 법 집행을 위한 살인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 무엇을 말하는가? 크게는 직접적인 살인과 간접적인 살인이 있는데 먼저 직접적인 살인의 경우 첫 번째, 타살이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므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마귀와 살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남이 아닌 나를 죽이는 것이다. 직접적인 살인 두 번째, 자살이다. 자신의 생명을 살인하는 자살은 오죽했으면 죽었겠어라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며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범죄이다. 나도 하마터면 용서받지 못할 크나큰 범죄를 저지를 뻔했다. 직접적인 살해 세 번째, 태아의 살해이다. 어느 날 어떤 교수가 학생들에게 알코올 중독인 남편이 집안의 살림살이를 술을 마시기 위해 팔아버리고 급기야 아내까지 때리기 시작한 그 남편의 아내가 아기를 임신했다면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한 학생이 망설임 없이 낙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대답을 들은 교수님이 말했다. 학생은 조금 전 베토벤을 죽였네. 그 아이를 낙태했다면 우리는 베토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의 간접적인
살인의 예는 첫 번째, 유해식품을 만드는 일. 두 번째, 미필적 고의, 범죄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한 일을 말한다. 음주운전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자신의 잘못된 생활 방식. 자신으로 인해 부모님 또는 배우자가 불행한 삶을 사는 것. 네 번째, 심리적 살인.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움은 살인이다.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창세기 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후 8절 말씀에서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다. 분노와 미움은 사람을 죽인다. 사단은 분노와 미움으로 사람을 죽이게 한다. 말씀을 정리하는 지금 며칠 전 여자친구에게 화를 내다 앞차를 들이받을 뻔했던 일, 분노와 화로 나의 역할을 잃어버렸던 일, 여자친구가 받았을 상처와 내 행동과 말을 돌아보니 아주 섬뜩하고 무섭다. 다섯 번째, 영적 살인. 에스겔 3장 18절 19절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우리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사실 성경에서는 더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인 십계명 중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를 실천하는 비결은 첫 번째, 미움을 죄로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해야 한다. 어떤 목사님께서 미움에 대한 말씀을 주시다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신 분은 손을 들라고 했더니 90대의 노인분이 손을 드셨다고 한다. 목사님께서 정말 없으세요? 라고 여쭈어 보자 있었는데 다 죽었어 라고 하셨다고 한다.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다음에 쓰는 이야기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았는데 미처 기록하지 못해 교회 어플로 다시 그 부분의 말씀을 들으며 기록한 내용이다. 어느 스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기독교는 우리 불교보다 낮은 윤리를 가지고 있네요.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아예 원수가 없거든요. 이에 대해 목사님이 스님께 물어봤다. 스님은 일생 살면서 마음으로 미워했거나 싫어했던 사람이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그 대답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스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원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모색합니다. 스님은 스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움과 이 모든 감정들의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에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아멘.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좋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긴 일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며 잘 살아가라 하신다. 하나님 만나길 잘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하다.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위한 수직적 예배보다 인간의 수평적 관계를 중요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세 번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흑인 인권 운동하셨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어둠이 어둠을 이길 수 없고 오직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듯이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노라.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오늘 감기 기운도 있고 정신이 없어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다. 중간에 지난달 정산도 하고 11조 헌금도 계산해서 각각 입금하고 내 일기를 올릴 블로그 만들 업체도 알아보고 정신이 없었다. 감기 기운에 정신이 멍하니 집중이 안 되고 10분이면 할 일을 1시간씩 하는 느낌이다. 내일 새벽 예배는 쉬고 아침 9시 방송 녹화를 위해서 8시 집에서 출발해야 하니 7시에 일어나 준비를 해야겠다. 이대로 일기를 마치고 싶지만 그저께 토요일 밤에 꾼 꿈을 꼭 정리해야겠다. 그냥 너무 신기해서. 꿈을 꾸고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일어나자마자 교회 갈 준비로 밥 먹고 씻고 하느라고 까먹었는데 교회에 가서 짧게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시작하기 전 꿈이 갑자기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서 말씀을 정리하는 종이 구석 옆자리에 꿈, 죽음, 의심,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봄이라고 키워드를 정리해 두었다. 내가 적어둔 그대로를 꿈으로 꾸었다. 꿈에서 내가 죽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죽고 보니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는 속았다고 사람들이 말하며 어디로 간다. 나도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럼 그냥 사람들을 착하게 살기 위해 꾸며낸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며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였다. 몸에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고 팔만 하늘을 향한 채 하늘로 몇 명이 올라갔다. 그걸 보며 뭐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꿈에서 깼다. 꿈 해몽이나 나의 심리 상태가 꿈에 반영되었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냥 너무 꿈이 생생하고 신기해서 기록해 둔다. 참, 어제 교회에 나온 후배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다. 너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야. 혹시 내가 살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는 나를 네가 붙들어줘. 난 오늘 너한테 믿음의 보험 든 거다. 그리고 새 신도 환영 시간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줬다. 물론 우리 일이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이라 그런 자리 가리고 싶기도 하겠지만 악마는 사람을 사람 사이에서 멀어지게 하는 게 목표야. 고립시키는 거지. 그 과정에서 나는 문제가 없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려고 술과 같이 마시는 술 친구들을 주는데 그건 다 거짓이야. 너도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을 피하지 않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들은 후배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아직도 후배에게는 지난 시간 나에 대한 잔상이 남아서 이런 내가 이상해 보이나 보다. 10월 1일 밤, 오늘 밤 그 후배가 새벽 예배에 나와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다. 내일은 아침 일찍 나가야 하고 감기 기운이 있으니 모레 3일에 가자고 이야기했다. 그 개그우먼 후배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 후배와 함께 해주시길,
후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좀처럼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달랐습니다. 나에게 주신 마음의 평온, 소망, 희락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공유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를 따라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 중 지금도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지난날 배교자의 모습으로 살았던 날도 있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십시오.